안녕하십니까. 수요 강의 사무엘상 13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울이 아말렉이 아니죠. 블레셋. 계속 제가 아말렉이라고 말을 하는데 몇 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완전 습관이 돼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예전에도 아말렉이라고 몇 번 한 것 같은데 블레셋이에요. 계속 헷갈리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왕에서 이제 패하게 되는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모습을 보죠.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고요. 길갈에서 모여서 이제 사울을 따르는 군대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또 길갈이 등장하죠. 길갈은 꼭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여기에 모여서 있었고 계속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길갈에 모여서 그 연합의 결속을 다지는 그런 곳이 바로 길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벌벌벌벌 떨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온 블레셋 병거를 보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과 군사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게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 덜덜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이 눈앞에 떨면서 벌벌 떠는 사람들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선포를 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뭉칠 수 있었거든요. 특별히 여기가 또 길갈이고. 근데 이제 막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막 흩어지고 사무엘이 제때 도착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사울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해서 뭔가 내 생각대로 일을 저질렀을 때 문제가 터지듯이 사울도 이것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군사가 모여도 지금 이길 둥말둥한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아니 왕은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사무엘이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 드리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기다렸어야 되거든요.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급하고 이러니까 왕이 사울이 자기가 마음대로 망령되이 행했다는 겁니다. 이 나름대로의 신앙이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블레셋이고 뒤에는 이제 또 등장하죠. 이제 아말렉 때 등장하고 이렇게 번제를 자기 멋대로 드린 건 블레셋.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 사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들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나름대로의 신앙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름대로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로 이끈다는 겁니다. 왜? 사람 보기에 합당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신앙, 내 기준으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내 삶의 깊은 뿌리로 잡혀떠 있던 가치관을 버리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많이 신앙을 잃어버려요. 교회에서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기부하러 가버렸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물자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모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블레셋이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제 청동기예요. 청동기 되게 무르고 이래가지고 보습, 삽, 도끼, 괭이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도 칼 없이 이거 완전 오합지졸이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부대가 나와서 이제 쫙 펼쳐지고 하니까 이제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사무엘도 떠나버렸고 600명밖에 없고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습은 이제 도중에 끊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너에 몰리거나 삶에 쫓기거나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선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불순종이 발생하는 것이지 정말로 내 삶에 힘들고 벼랑 끝에 몰린 그 순간 불순종의 삶이 선택이 시작되는 것이지 살만하고 먹고 살만할 때 순종의 삶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진짜 신앙의 본질은요 내 인생이 가장 힘든 결정을 할 때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내리는 결정으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 벼랑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용기를 내느냐 아니면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예전의 습관대로 또 선택을 하느냐 이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시작부터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자기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코너에 계속 몰리게 되는 게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사울이랑 요나단한테만 칼이 있지 백성의 손에서는 칼이나 창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엎드리는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둘러싼 모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관련된 문제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는 것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라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라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만 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명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소수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걸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걸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그걸 원하는 걸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내 삶에 관심도 없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 예배 안 드리면 저주나 주는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린다,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에서 예전 습관대로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눈 딱 감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지더라도 갈 사람 가라 그러고 3일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러나 나는 3회를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 너희도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을 기다리지도 못하냐? 왕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스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세상 왕은 다르죠. 나를 따르라,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신이다. 세상 왕과 완전히 구별된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사울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세상 왕이 되는 방식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인으로서 해놨는데 자기 멋대로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내쳐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으로 떼어놓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길을 손해를 보더라도 걸어가는 용기. 근데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세상 주관자들이 인도하는 방식을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나의 말을 따르라고 했는지, 왜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결과로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것을.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보면 사울의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따르지 않고 돈은 없고 가세는 기울어 가고 내 삶은 흔들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대리인 사무엘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가느냐, 아, 이번에는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기다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가는 도전을 하는가, 이 차이예요. 결국 그 차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느냐 맛보지 못하느냐로 귀결된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려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도전해요. 그게 큐티예요, 큐티. 사실 큐티를 통해서 구절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심의 큐티로 가면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거든요. 이게 은사로 와가지고 막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되면 어느 순간 딱 열려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첫 번째 시험부터 실패하였습니다. 이 나름대로의 신앙, 기다리지 못했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이 작은 일부터, 근데 작지만 알고 보니까 민족의 존폐가 달려진 전쟁 한복판에서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은 못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것은 살아왔던 방식대로 선택했다는 것,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선택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길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말씀 큐티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